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 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 다 자라면 키가 1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5에서 8송이 정도의 열매가 열리는데, 마치 보면 한국의 대추와 비슷해서 대추야자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 한 송이의 무게가 무려 15에서 2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한 나무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나무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 나무의 히브리식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후손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 종려나무의 이름을 여인들에게 붙였던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또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과 성품이 많이 닮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아주 덥고 건조한 사막성 기후에서 자랍니다. 이런 기후에서 자생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하 깊은 곳에 흐르는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역사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이스라엘 민족과 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끈질긴 나무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나무들은 다 죽습니다. 화마가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나무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불이 붙었다 꺼져도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나무에서 또다시 새순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뿌리가 깊고 죽여도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무이기에 유대 민족들은 종려나무가 자신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헬라에 시달림을 당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그렇게 짓눌렸지만 결코 그들은 죽지 않는 끈질긴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우리 민족을 닮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 다시 이 종려나무처럼 새순을 피우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 왕국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와 연관이 있었던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종려나무처럼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나 서기를 그렇게 희망하며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기대가 팽배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렇게 노래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그 왕이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입성 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셨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권력의 자리를 접수하고 그래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회복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입성 후에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짜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면서 이 일주일은 왕위 즉위식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1장에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14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서 왕이 즉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젠가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기름을 부음 받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은 아주 역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즉위식은 아주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사칭하는 반역자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에 대해 빌라도가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겼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모습은 마치 로마 황제가 로마 군대를 사열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몸에 황제들이 입는 옷의 색깔,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황제의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외칩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단상에 서서 병사들을 사열하면 군인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베 카이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황제에게 평강을,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흉내내어서 예수님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당시 예수님은 왕으로서 즉위하셨지만 그 즉위식이 군인들의 장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모멸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역설적인 즉위식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 즉위했다면 왕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앉아야 할 왕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왕의 자리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었던 십자가였습니다. 이상한 즉위식입니다. 왕이 사형틀에 앉았습니다. 이런 이상한 즉위식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옆에 있던 일반인들의 반응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욕하다는 헬라 단어 블라스페메오라는 이 단어는 신성모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 이단아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음식을 대접받았고 또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했고 그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들은 고개를 흔들며 이단 괴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그가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어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린들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희롱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의 놀잇감 정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의 반응을 마가는 소개합니다. 이 강도들도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말로 예수님을 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도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무력 항쟁을 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여기서 욕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비난하다, 꾸짖다 그런 의미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 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이 생각할 때 평화를 주장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질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테러를 하는 자기들보다 어리석은 그런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뭘 모르고 돌아다니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왕의 즉위식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묘한 대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멸했습니다. 반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상반된 이런 이해는 골고다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30년 가까이 흐른 그때에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대한 평가를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그렇게 이해하였던 것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신앙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 그리고 지식을 사랑했던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여기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닿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어느 관점에서 쳐다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과 관련한 마가복음의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원래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에 주의하다, 그래서 인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주의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의해서 본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천지가 캄캄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범상치 않은 징조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늘에서 보여주는 이런 징조를 주의 깊게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분은 하늘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로부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는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강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 독립운동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찮은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자기 기준, 자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성화 중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십자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십자가에 대해 그려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십자가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스크린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십자가 성요한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다른 십자가 그림과 비교해 볼 때 어디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십자가 그림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늘의 높이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그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십자가입니다.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눈높이에서 쳐다본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였고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본 십자가는 분명한 왕의 자리였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하늘의 입장에서 바라본 십자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늘에서 바라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주께서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이 십자가를 엉뚱하게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십자가는 전혀 엉뚱하게 이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 시대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자기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의 자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사람은,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가시관을 쓰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보좌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 모두 그분이 왕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환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기 오셔서 또다시 십자가의 자리에서 왕위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무능하고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저것은 실패의 자리다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백부장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문제는 어느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기대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대신 죽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자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무능하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이요, 우리의 주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주님의 그 처참하신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남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하지만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분쟁과 고통의 문제를 곰곰이 들여다보십시다. 이 분쟁과 고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기심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보여도 어디엔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 먹고 비판하려고 달려들면 비판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을까요? 온전하지도 않은 저자가 나를 비판하면 나는 가만히 있을까요? 생각할 것입니다. 너는 문제 없는 줄 알아? 내가 보니 네가 나보다 더 문제가 많아. 너 한번 털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숨겨진 문제까지 찾아내서 비판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비판하다 보면 결국 그곳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그곳은 싸움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기준으로 짓누르려고 하는 억압과 분쟁의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내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내 기대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 사랑의 왕,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며 내 뜻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 뜻을 위해 누군가와 싸우며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때가 이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로 쳐다볼 때 그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우리 사회가 싸움과 비판에서 돌아서서 은혜와 용서를 찾는 그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15년 고난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더 가까이 바라보는 고난주간입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트레스와 싸우고 또 채워지지 않는 자기 욕망과 싸우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 때문에 불평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는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자리이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2015년 고난주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